열왕기하 6장. (4장입니다) 4장. 열왕기하 4장 38절. 네, 38절로 44절까지 이렇게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입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먹고 남았더라. 네, 먹고 남았더라. 해피엔딩이에요. 먹고 남았어요. 모자란 것도 아니고 먹고 남았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졌다. 한번 이 부분도 따라서 해봐요. 독이 없어지니라. 이 두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사건이에요. 하나는 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독이 들은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독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 봐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20명 먹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1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먹고 어떻게? 남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독을 없애고 부족한 것이 풍성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흉년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그 38절을 한번 띄워줘 봐요. 38절에 보면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딱 하면서 흉년이면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인정합니다. 내 자식 먹일 게 없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관심이 다 먹을 것에 가 있어. 그리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취하려고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 먹을 것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이전에 LA에 폭동 사건 나면 약
약탈, 방화, 도둑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들도 다 그렇게 굳어지고 안 좋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흉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 나는 지금 내 마음은, 내 영적 상태는 흉년인가 풍년인가. 나는 지금 뭐 밖에 먹을 거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흉년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에 열어보면 뭐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계란이 썩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나 음식이 없어서 지금 가난한 게 아니야. 마실 물이 없어서 부족한 게. 지금 있는 기갈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눈을 잠시 감아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은, 내 영적인 상태는 흉년인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풍년인가. 흉년은 이런 게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밖에 없는 게 흉년이에요. 눈 감고 들으세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 마음이 커. 그러면 여러분, 밖에 상황은 흉년이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흉년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은 풍년인가 흉년인가. 흉년인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 것이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을 더 많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인 사람은 그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 그 마음에 가득 또 커지고 있다. 한번 눈을 뜨시고 앞에 한번 보세요. 자, 38절을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자, 그 다음 셋째 줄부터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당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 여리고 또 이제 이런 곳에 말하자면 선지자의 학교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 지역에 왔는데 그때 이 길갈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복극성 그게 열매인지 호박인지 이게 호박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의 사건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보리떡 20개가 있었는데 먹을 사람이 100명도 더 있었는데 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게 두 가지다. 무슨 얘기냐면 먹는 문제. 한번 따라서 먹는 문제. 뭐 하는 문제? 먹는 문제. 그러니까 먹는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안 먹으면 네, 먹는 거.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나는 먹는 거 별로다. 중간이다.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 중간이다. 나는 먹는 거 정말 이렇게 많이 좋아한다. 아니면 난 먹는 거 별로. 자, 먹는 거에 좋아한다. 한번 손대봐요. 그래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어쨌건, 좋아요. 그분들은, 직성이 있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자, 난 먹으나 안 먹으나 중간이다. 예. 이분들은 약간, 경지가 높은 분들이에요. 먹는 거에 조금 초월하려고 나는 먹는 거 별로 이렇게 싫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자, 먹는 거에 대해서 난 별로다. 없어요. 다행이네. 어쨌건. 예? 저요. 없어요.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식당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아무튼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할 때 이제 요새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좋아요. 가지고 오는데 다 먹지 못할 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남기고 가면 막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지러 가면 조금만 가져오라고. 이게 제 버릇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내버려 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지고 할 건데. 근데 난 걱정이 돼요. 가지고 와서 안 먹고 남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그게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저는. 오늘도 아무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먹는 문제.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는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었고요. 정말 먹기 어려울 때였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 저도 몰라요. 우리 윗세대, 우리 아마 권고순 권사님이나 보릿고개에 있어요.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었다고. 우리 여기 송탄에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네. 이 부대찌개가 어디서 나왔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어떻게 해서 부대에서 나온 것들을 글쎄 아무튼 이것저것 섞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했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나온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우리 권구순 권사님, 옛날에 그 꿀꿀이 죽도 있었어요? 꿀꿀이 죽? 예? 그렇죠. 예. 그런 시절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기는 어려워. 왜? 여러분 냉장고만 열어보면요. 아주 그냥 지금 그냥 그러니까 1절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1절.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으면 안 돼.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흉년은 1절. 예. 11절이 아니고. 예, 38절. 네, 38절. 여기서 나오는 흉년은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여러분의 마음이 흉년인가 풍년인가 한번 돌아보라고 했는데, 우선 이 부분은 가장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기 좋은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으로 여러분은 흉년인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여러분은 흉년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흉년인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 흉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아닌데 항상 풍년이에요. 이 차이를 잘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야기지만 오늘 지금 우리 시대로 이렇게 이 치환을 한다면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경제적인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물질이 지금 부족해 먹을 것이 없어 뭐 이런 부분으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흉년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을 걸 어떻게 구에다가 뒀더니 독이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없어졌어요. 독이 없어져서 다시 어떻게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다음 보리떡 20개 사건도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해봐요. 먹고 뭐 했더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흉년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돈이 부족해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복이 있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죽어야 되나? 이러다가 죽는 건가? 할 정도까지 힘든 상황. 죽음의 독. 자, 41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41절 띄워주세요.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을 이렇게 해서 자막 41절. 예, 4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따라서 합시다. 독이 없어지니라. 다시 한번 독이 없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해결된다.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독이 없어졌어요. 죽음의 독이 없어졌어요. 독이 없어져서 편안하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부족했는데 거기 42절도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자루에 남은 채소.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몇 명에게 100명에게 부족해요? 안 부족해? 부족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해. 좀 한참 부족해. 20명 줄 것밖에 없어. 근데 줘야 될 건 100명이야. 80이 부족.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인도대로 했더니 44절. 자, 4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먹고 남았더라. 자, 우리 얘기로 하면 쓰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갈지어다. 자, 그 자리까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독에서 그 독이 없어지고 배부르게 먹고 부족한 거,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야. 반절 부족한 것도 아니야. 정말 엄청나게 부족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데 여러분, 그 부족한 걸로 끝나지 않고 먹고 남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결론을 좀 믿음으로 받고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결론을 미리 받아요. 미리.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런 그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루신 주님으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하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처럼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처럼 결론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 독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보니까 먹고 남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론도 여러분 먹고 남을지어다. 독이 없어질지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 흉년이 들었는데 죽음의 독이 없어지고 부족한 것이 먹고 남은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밤에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먹고 남았더라. 쓰고 남았더라. 그 믿음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문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많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믿음이 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딱 대답해 주기가 뭔가 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면 알 듯 말을 듯 아는 기는 하는데 막상 설명을 해주려면 아마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나 어떤 건축물을 할 때도 그 건축의 전문가가 이 건축물은 땅이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고 또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어떤 건축에 대한 그 기본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모델 하우스에 데리고 가서 아파트나 빌라의 견본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고 화장실은 거실은 방은 몇 개 구조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아파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딱 감이 잡히듯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누구냐?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결론도 보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디냐? 정상. 따라서 합시다. 정상. 우리 지난주에 좀 어려운 설교를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뭔지 아세요? 다윗. 다윗 얘기 나온 사람은 훌륭한 거. 시편 110편 1절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유미 청년이 지난주에 저 친구가 결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녹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한 걸 이렇게
거의 녹취 정도의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한 걸 제가 읽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나 막 그러면서도 하고 이 부분 내가 할 때도 아쉬웠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0편 1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이게 히브리서 2장에도, 에베소서 1장 2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이게, 근데 이 설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다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아까 읽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느꼈는데, 어쨌건, 그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그래서 믿음은 보세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위에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자, 오늘은 결론을 한번 잘 보세요. 결론. 오늘 믿음의 결론은 먹고 남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오늘 보니까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부족함을, 오늘 나에게 연관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당연히 없었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38절 띄워주세요. 사막 38절 띄워주세요. 엘리사의 첫 마디가 뭐냐? 큰 솥을 걸어라. 뭐 해라? 큰 솥을 걸어. 그리고 뭐 해라? 국을 끓이라. 지금 먹을 것이 있다고 없다고? 먹을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라면이 없어. 말하자면 라면이 없어. 근데 라면이 없는데 물부터 끓으라는 냄비에 물부터 끓으라는 거. 근데 이 냄비는, 이 국은, 이 솥은 작은 솥이 아니야. 어떤 솥? 큰 솥이. 왜냐하면 공동체가 먹어야 되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재료가 있어야 끓이죠. 음식이 있어야 끓이죠. 큰 솥은 무슨 큰 솥,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아니, 엘리사 선지자 뭐야? 야, 큰 솥을 가져다가 끓여. 큰 솥을 가져다가 끓여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선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그 먹을 것에 맞는 뭐 솥을 뭐 큰 거든 중간이든 뭐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건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큰 솥을 걸으라는 거예요. 큰 솥을 걸어라. 이게 첫 마디예요. 흉년인데 큰 솥을 걸으라네. 뭐야 이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큰 솥이야? 작은 솥이라도 지금 먹을 게 있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큰 솥을 걸어라. 큰 솥을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마 나가서 이제 끓이니까 뭘 넣어야 되니까 이제 나간 거. 자, 39절 봅시다.
39절. 네. 자, 눈으로 보세요.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뭐 나이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사람이 들에 나가서 뭐 이제 구했겠죠. 끓일 만한 건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호박을 따서 이렇게 물 끓였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것은 야생에 있는 거라 우리가 이제 똑같은 버섯 같은 경우도 독버섯 이런 거 못 먹는 버섯 있잖아요. 딸기 아무튼 못 먹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게 이 독성이 있는 게 같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먹을 것이 부족한 때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다가 이제 딱 먹어보니까 이게 이상이 온 거예요. 우리 식중독 비슷하게 이제 이상이 감지가 된 거예요. 자, 40절 봅시다. 그들이 끓여서 이제 먹다가 이거 죽음의 독이 있어.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 먹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이걸 따온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따왔느냐,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이게 누구 때문에, 왜, 너 때문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 따라서 합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41절 봐요. 41절. 엘리사가 이 먹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사람을 죽이는 독이, 물론 음식물에도 식중독이든 음식물에도 죽이는 독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글쎄요,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독성이 발견돼서 죽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전에만 해도 그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또 청소년들 이런 가까이에 오게 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그리고 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죽음의 독이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독. 다시 한번 죽음의 독. 죽음의 독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경우, 밖에 어떤 마약이든 그 이외에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안에는 우리 안에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독한 사람이야. 독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다 보면 다 독한 사람들이야. 다. 저도 독하고 여러분도 독하고 다 독한 사람.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다 독이 있다. 뭐가 있다? 독이 있어. 다 사망의 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에 독이 있고요. 철저하게
남의 말 안 들어. 팍 막혔어. 팍. 철벽이야, 철벽. 근데 이게 죽음의 독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러면 죽음의 독으로 가는 거야. 어떤 사람 자기밖에 몰라. 지나친 개인주의. 그것도 죽음의 독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독은요,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의 독이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요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띄워줘봐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 빨리빨리 좀 띄워줘요, 방송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 독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합시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이미 왔다. 독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독이 왔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솥에 독에 그 독이 가득한 죽,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이었는데 그 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왔는데,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그 독이, 그 사망의 독이 해결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무덤에 저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위로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하늘 보좌에 앉는 자리까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에게 죽음의 독이 있어도, 아니 죽을 것처럼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독이 나에게 퍼져 있다는 거죠. 죽음의 독을 먹고 배가 아프든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말 육체적인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환경, 여건, 어떤 것 때문에 정말 내 심령이 죽을 것 같다. 그건 죽음의 독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음의 독이 없어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먹고 남는 해결책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시작했잖아요. 독이 없어졌어. 부족했는데 먹고 남았어. 어떤데? 흉년이었는데. 솥에 독극성 죽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없어졌지? 어떻게 해서? 가루를 던졌더니, 그 가루만 있으면 좀 되겠네? 가루만 있으면 되겠네? 우리는 이제 관심이 그리 갈 수 있잖아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죽음의 독이 가득한 그 솥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를 던졌더니 그 가루가 뭐지? 그 가루가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어디 메이드 인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우리 초점은 그리 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 그냥 앞에 보세요. 예. 요한복음 9장 3절. 소경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사람 죄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도 아니고 저 부모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따라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보세요. 흉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야, 큰 솥을 좀 걸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큰 솥을 걸어라. 문제가 생겼어. 채소를 들호박을 따다가 독극성 이게 죽이 끓여져서 그랬더니 가루를 던졌더니 이게 독이 없어졌어. 자, 여기서 잘 봐요. 독이 없어졌어. 분명히 그 독이 가득한 죽이었는데 독이 없어졌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그걸 먹었던 사람들, 그 먹었던 독도 아마 깨끗하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 누가 하시는 일을 아이고 이거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이게 아니야. 독이 있었던 그 독이 없어지고 그 독을 먹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문제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거기만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작은 것 하나 하루 내가 새끼 먹을 때 또 오늘 할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 가운데 한 걸음씩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지금 그러잖아요. 큰 솥을 걸어라. 따라서 합시다. 큰 솥을 걸어라.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솥을 걸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했더니 막 배탈이 나가지고 식중독 걸려서 다 그냥 얼굴이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야 이거 누가 따온 거야? 누가 이걸 따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쌈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요. 지금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다 신경들이 지금 곤두서 있어요.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핑계를 대려면 100가지 1000가지도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닥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컴플레인을 하려면 100가지 200가지도 더 많이 하죠. 그런 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솥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큰 솥을 걸어라. 왜? 다른 게 와도 그 독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봅시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즐기셔야 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험하고 느끼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춰. 그 다음 기적 하나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42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43절, 아니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냥 물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이에요. 갖다 주어라. 그냥 갖다 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같아요? 예? 그렇죠. 오병이에요. 이게 구약의 오병이에요. 이게 구약의 오병이에요. 이 오병이어, 구약의 이 오병이어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요, 갖다 주어 먹게 해라. 아이고 부족한데요. 갖다 주라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안 치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먹고 남았더라. 죽음의 독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결론부터 강조를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꼭 먹는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는 다 흉년일 수 있어요. 뭔가가 부족하고 막 그것 때문에 죽음의 독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죽음의 독을 없애고 어떻게 이 부족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가.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 눈이 어떻게 떠졌냐. 장님이었는데 복이 됐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대. 병들었는데 나았대. 오, 그랬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큰 솥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지금 나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솥을 걸어요? 그것도 큰 솥을. 아니, 걸으라니까. 하나님이 걸으라면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지금 right now,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멀리 있는 그것만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인 거 다 제하고, 흉년인데 무슨 큰 솥을 겁니까? 야, 독성 있는 저기 호박을 누가 가지고 왔어?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정말 독은 없어지고 부족한 것은 남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먹고 남았더라.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독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독은 없어지고 부족한 것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까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우리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함께 준비해서 함께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